어떤 기관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 가운데, 각자의 의견 가운데 다양한 단어들을 내놓았죠. 그 내용들 중에 진실, 화평, 평화, 기쁨, 행복, 인생, 죽음, 자연, 또한 우주, 또 그 가운데는 가족, 이러한 것들이 단어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할애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위대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의견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많은 자녀들이, 또한 수많은 어른들도 부모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희생의 위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고 또한 가장 많은 영역 가운데 나타난 단어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랑의 영역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밑바닥에, 또한 가장 풍성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랑이란 단어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과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 관해서 성경은 더욱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사람들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덧붙이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우리가 더드림교회 다니면 그 집에 이제 문패를 붙인다든지 나는 더드림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어느 직장에 다니면 명함을 나눠주면서 나는 이 회사에 다닙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증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증표가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 사랑이 나의 증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이 높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고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 사회 가운데 행하는 것, 또한 많은 관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회 구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회의 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회의 풍습과 양식과 또한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절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규범과 법률과 예절과 양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꾹꾹 눌러 담아서 완성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이가 좋을 때는 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이가 나쁠 때 법을 따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부부와 자녀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법이라는 것, 규범이라는 것,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막 따지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 내어놓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 내어놓는 사랑이 있을 때에 나머지 모든 규범과 예절과 양식과 법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세상의 규범과 법률과 양식과 예절의 완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랑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고백과 중심이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에 가면 이 믿음과 소망은 각각의 역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주으신 것인데, 천국에 딱 가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의 소용이 없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미 그 소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꾸준하게 있었는데 그 사랑의 충만함이, 완전함이 천국에서는 풍성하고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며 천국의 모든 꽉 찬 영역 가운데 충만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때요?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치죠. 그 마음 가운데 떨림과 설렘이 있죠. 여러분, 이 감정과 이 고백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상상할 수 없다면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잠이 안 오잖아요. 막 생각이 나서. 막 천장을 보면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 막 떨려, 내일 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 간절한 소망과 감격이 천국을 하면 몇천 배, 몇만 배의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되며 풍성케 되어지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니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지는 역사와 결국은 천국 가운데 완전한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하는 역사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다 완전하게 할 수 있고 다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들어 나타나는 사건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 가운데 바로 그의 마음이 바로 어떠한지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사랑의 충만한 관계를 나타내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가 눈물로 적시며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씻으며 또한 그 발에 입맞춤과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 일들을 행하느냐? 저 여인은 죄가 있는 자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저것을 허용할 것이냐? 라고 논쟁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너에게 탕감받는 일이 있다면 그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있을 때에 그들 안에 누가 더 감사하며 그 탕감해 준 것에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겠느냐 질문하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죄가 사여졌도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본장의 37절 말씀 가운데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씀하신과 39절 말씀 가운데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죄인됨을 나타남과 동시에 그 여인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 내어놓는 그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물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면서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은 자를 향해서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500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탕감해 준 분이 있어. 네, 1,000만 원. 그것도 큰 돈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1억을 빚졌는데 1억을 탕감해 줬어. 안 갚아도 돼. 너무 힘드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면서 1억을 탕감받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1,000만 원을 탕감받아 감사합니다. 누가 하겠냐고, 누가. 여러분은 탕감받을 일이 별로 없어갖고, 빚이 별로 없어갖고, 이제. 그런데 1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탕감해주는 자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바리새인도 얘기하고 제자들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가 죄가 있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자이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탕감받음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특정 인물로서 한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죄 지은 자가 탕감받았을 때에 그 탕감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즉 탕감을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나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증거,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사랑 가운데 거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돌아보고, 또한 본문에 나온 이 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미암아 그가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입 맞추고, 또한 자신의 머리로 눈물을 적시면서 발을 닦고, 또한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가운데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 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행동과 여인의 태도 가운데, 또한 모습 가운데 발견해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탕감받은 자로서 눈물을 적시어서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탕감받은 자로서 눈물을 적시어서 더 많이 사랑합니다. 44절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한 여인이 눈물로 적시며 그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슬플 때, 아플 때, 걱정될 때,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라고 하면서 감격하는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게 그 대상을 향할 때에 바로 우리의 눈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난처함과 궁핍함에 거하며 어려움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 어미가, 아비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릴까요? 그 아비와 어미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간절함과 애통함과 슬픔으로 그 자녀를 향한 모든 것 쏟아놓는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함이 더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내 죄 사함받은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쏟아놓는 인생이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날 때에 눈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지체 가운데도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더드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더욱더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실족한 자가 있다면, 초신자가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향해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자가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음을 쏟아놓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자로 2025년도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탕감받은 자로서,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죽은 자를 향한 눈물과 간절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비통함과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므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진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에 하기 위하여 그 죄와 죽음과 사망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역사로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탕감받는 자로서 발의 입맞춤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탕감받은 자로서 발의 입맞춤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모든 모래와 흙을 그 발 가운데 묻혀갖고 들어온 상태 가운데 가장 추하고 가장 낮고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분으로 가장 밑바닥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속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여인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낮아지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탕감받은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하는 증표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발에 입맞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밑바닥에 들어가 상대를 높이며 기뻐하며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밑바닥 가운데 말구에 태어나심과 동시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자는 더 낮아진 곳으로 더 밑바닥으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 사이에, 친척 사이에, 또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또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더욱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으로 그를 섬기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 즉 선생들은 높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상석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맞다, 내가 선생이다. 그래 맞다, 내가 주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말석으로 가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식이 있던, 명예가 있던, 재물이 있던 높은 곳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거나 높임받을 때에 세상은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의지나 세상의 관점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인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밑바닥 가운데 그 흙 묻고 먼지 묻은 발 밑으로 내려가서 그가 입맞추며 그를 존경함과 존중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밑바닥에 들어가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그 여인을 통해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제가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가끔 이런 거 하면은 한쪽 편에서는 오 그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더 낮아지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높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탕감받는 자로서 향유를 부음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감받는 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가운데 감람유도 있고 향유도 있는데 향유가 더 비싼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당시에 그 가격과 그 재물이 너무나 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금품이나 자신의 어떤 폐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관했을 때 나중에 금 가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싸지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이 당시에는 그 향유가 그러한 역할로서의 매개체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붓고 깰 때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면서 계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 그 이웃을 향해, 그 지체를 향해 계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너 요만큼 줘야 돼. 이거 세상의 원리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기꺼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기꺼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며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과 아픔을 담당하시는데 그때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준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의미를 개나 돼지나 소로 여겼어요. 왜?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선미드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넘겨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가운데 너의 모든 건강과 재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내어주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유 나 요만큼 줬는데 너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럼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목소리 큰 분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때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결국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눈물로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외치면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탕감받은 자로서 라고 외치면 여러분 나머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탕감받은 자로서 눈물을 적시어서 더 많이 사랑합니다. 탕감받은 자로서 발에 입맞춤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 탕감받은 자로서 향유를 부음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25년도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2023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새롭고 출발하는 가운데 2024년도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지역 가운데 선포했다면 이제 2025년도는 그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랑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